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오전에 우리의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려주신 목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인은 점점 죄의 길로 걸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이제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거룩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기로 말한다면, 오늘 이 거짓을 말하는 자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부분의 악한 것들을 대부분 뿌리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거짓말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거짓을 말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우리의 부모가 마귀다 이런 것을 내포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7절에 보면 분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더더군다나 합당치 아니하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정말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거짓을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앞에서 그냥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럴지언정 사회생활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한 것이 진실이지 거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저도 물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더 사람에게 설득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자가 되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은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요. 살인자들과 간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술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자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와 동격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의 동격이 누구냐? 그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조차도 조금이라도 더함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말씀에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결국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다 사기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이 다 끝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번, 1000번의 의사결정 가운데서 언제나 의사결정을 진실되게 잘할 수 없거든요. 거짓된 사람의 말을 딱 한 번만 들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이렇게 좋은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을 다 이제 헛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거짓된 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말했으면 너도 거짓말 당한다 이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 악을 네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된 혀에 자기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결국은 그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을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삽니다. 대부분의 부모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 90%의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잠잔다 그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 예광이 어머니가 그랬다는 것 같던데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랬을 건데 저는 참 다행이다 생각되는 게 TV나 어떤 뉴스를 보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늘 우는 마음이 저에게 없다 생각되는데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그냥 애들을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마라. 그래놓고 지네들은 다 뛰쳐나오고 방송은 끊임없이 이럴 때일수록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이제 구조가 된다. 이래가지고 다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예광이 엄마는 했더니 끊임없이 밤낮으로 울었다네. 근데 예광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 또래, 중고등학교 나이 또래의 아이를 둔 부모는 그 삶이 안 됐다 그래요. 살 수가 없었대. 온 민족이 다 슬펐대요. 그 저한테 오는 그 출연인도 고객도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아유, 저 가야겠어요. 아, 예, 잘 갔어요. 아, 절에도 가서 좀 그냥 분향 좀 하고 와야겠어요. 그래서 어디를요? 그때 이제 안산에 간다 그러더라고. 가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래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꽃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사진 앞에 서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지고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뭐 판매하는 것이 판매가 안 되고요. 백화점에서 뭐 물건을 내놔도 아무것도 된 게 없고요. 어버이날에 무엇은 물건을 내는데 팔린 게 거의 없고요. 아예 장사도 안 됐고 정치 일정도 모두 다 그냥 수년되고 아예 계획이 자체가 대한민국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들으면 이 거짓말에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도록 상처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세상에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다니, 양의 탈을 쓴 일이라더니 그렇지 않은지 알았더니 뭐 이런 생각이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도
뭐 내가 혼자 잘못하는데 뭐 나만 감옥 가는 거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원고 학생하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우리 멤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적응을 잘못하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도 가끔가다 우리 학교 학생이기에 부적합한 애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한두 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만 악한 영향력도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요 어떻게 되냐? 모두가 영향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단원고의 부모나 단원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이를 수장시킨 그 부모나 자녀의 마음과 우리가 동일하게 묶어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눈앞에 서지 못한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거짓말한다. 그러면 딱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인간이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냥 방향을 돌리고 그냥 가버리거나요. 저는 아예 딱 방향 바꿔요. 딱 얘기하다가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와. 상가에 가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거짓말한다. 그럼 얼른 옆에 쌍으로 옮겨가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있게 하죠. 그 거짓말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서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정말 추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존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고 멸시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왜요? 모든 인간들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물어보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근데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마귀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자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거짓을 말하지 않기는 왜 거짓을 말하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광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요. 내가 너를 보기 위하여 수없이 여러 번 이곳에 왔다가 혹시 나는 너를 보았는데 네가 나를 보면 마음이 아플까 봐 그냥 돌아가곤 했었지. 뭐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예광이가 감동이 되겠죠. 뭐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이 속이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이익도 손해도 아니면서 상대방에게는 이익인 거. 아유 뭐 위에 약간 염증이 생겼대요.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염증이래.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진짜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제 말을 이렇게 들었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의사가 보여주는데 심장에 메인 동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로 이
동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인들은 전신 마취를 하면은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곧 죽을 확률이 더 많답니다. 80%가 죽을 확률이시니까 아예 지금 그냥 다 유언도 다 하시죠. 그랬더니 오늘은 수술하면 안 될 것 같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딸을 좀 불러달라고, 동생 좀 불러줘라. 그래서 제 동생이 오니까 동생한테도 다 유언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기도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곧 죽을 건데 괜찮아. 아유, 뭐 이왕 걱정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좋게 기분 좋게 있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짓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까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가 구세주다 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WCC에 몰려간 수많은 목사, 교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별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술로 거짓말을 안 했어도 행위로 안 해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행위를 해야 할 행위를 안 하고 안 해야 할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종류가 계명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종류는 큰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이것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까지 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슨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 형제에는 우리 가로 열고 우리 아버지는 제외, 뭐 이렇게 나에게 거짓말하는 인간은 제외, 나를 잘 대접하지 않는, 내가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인간은 제외, 이렇게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와 자매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김정은이를 포함해서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 이곳에는 내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정말 주는 것 없이 밉죠. 왜 아니겠어요? 나도 미운데요. 내가 이해 안 되게 미운데 내 이웃은, 내 룸메이트는 얼마나 밉겠어요. 수시로 내가 그냥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룸메이트가 아주 좀 안 좋은 룸메이트를 만났다. 그러면 사실 뭐라고 말해야 돼? 할렐루야예요. 왜? 기회가 많은 거니까. 내 마음을 시험할 기회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만약에 좋은 인간을 만났다. 어쩌면 이게 최악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늘 좋은 반응을 해서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어느 날 알았는데 어느 날 나쁜 사람을 만나보니까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형제를, 그러면 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올바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인간을 어찌 가만 놔두겠어요. 뭐 원래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꼭 반대로 말하잖아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경찬이 너 거짓말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서요. 도대체 미안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말했습니다. 이래도 용서해 줄지 말진데 거기다가 오히려 참말을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 중에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이렇게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 우리를 영원히 불교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그리고 영원히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있었던 사람도, 이것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외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했지 준호. 그랬더니 네 그러면 일로 와 여기서 뭐 이렇게 할까봐 나를 그분이 어떻게 볼래나 이럴까봐 그러지 않게 하려고, 좋게 보이려고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겉을 꾸민다,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해야 돼요. 이 아미시 공동체는 딱 한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색깔도 통일되고 모자도 딱 똑같은 규격에. 그래서 어떤 장식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만약 내 모습을 좋게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영혼도 꾸밀 수 있으니까. 이런 버릇이, 그러니까 외모를 그렇게 단장하는 사람치고 진실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잘 단장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내면이 아주 든든한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겉모습을 잘 꾸미고 있는가, 이러면은 여러분의 내면이 황폐화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살인자들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워하는 것, 거짓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니 잠언서에 나타나는 건데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잘 알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제 친한 사람이 한 100명이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2006년도인데 제가 그거는 2006년이고요. 지금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급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 100명이 넘어요. 그렇게 하니까 몇백 명 된다는 소리시죠? 존경합니다. 그거 제가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보통 돈이 안 드는 건데 그냥 여기서 벌어서 다 글로 가는군요. 역시 변리사는 돈을 많이 버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지금 20명이에요. 많았을 때도 돈이 들지만 적었을 때도 여전히 돈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명은 별거 아닌 거지. 이 사람은 대우의 그 구조본부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주대학교를 대우가 아주대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대학 담당을 했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말해줘야 돼. 진실을 말해줘야 돼. 어떤 경우에도요.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니지. 2006년도에는 이렇게 거기 단서가 있다 그러면요. 하여튼 불리한 쪽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말해주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만 물들인다면은 거짓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사람들을 엄청 감동시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얘가 가기가 싫으니까 와서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우면 즉시 퇴학이었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운 흔적은 있는데 누가 피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안 피웠대. 그 방에 청소를 하러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방에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누가 피웠냐? 모두 안 피웠대.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피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퇴학이 됐죠. 근데요, 지금까지 그 부모와 그 아이와 여기까지 오고요, 지금까지 교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난 잘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제가 격려의 문자 메시지도 1년에 몇 차례 보내요. 아주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요. 그가 거짓을 담배는 피웠지만 그로 인하여 제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업되고 좋은지, 나는 걔보다 내가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벌써 8년이 지나고 있는데도요, 2006년 4월경에 일어났던 일인데도요, 지금까지 군대 갔다 왔다고 얼마 전에 왔었어요. 우리 여기에. 그 부모님이랑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흥분돼요. 저는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 그 친구 생각이 첫 번째 나요. 제가 그 이봉훈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이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그리스도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기 강의를 맡아달라 그래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 4번, 16번 가운데 4번을 결석하면은 무조건 되고 F예요. 점수가 아예 무조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4번이 딱 적혀 있으면 내가 A를 맞으려도 A 학점에 A가 안 눌러져요. 그냥 바로 F로 떠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가운데 4번 이상 결석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과목이 F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6시간을 들어야 되고 16번을 참석해야 되잖아요. 2시간씩인가 3시간씩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버뜩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5번 결석을 했는데 어째 제 이름은 안 부르십니까? 그날 이 4번 이상 결석한 사람이 20몇 명이었어요. 워낙 많이 들었어요. 뭐 한 200명, 뭐 한 150명 이렇게 많이 듣는 강의실의 강의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랬을까? 나는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3번 결석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매번 부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잠깐 좀 시간 좀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시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가서 화장실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애들 모두를 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직을 말한 사람을 끝내 페이를 주기에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몇 권을 내놓고, 여러분, 제가 이 책 4권 가운데서 이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내는 사람은 한 권을 읽을 때마다 2번씩 2시간씩 2번씩 이렇게 빼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석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구제가 됐어요. 20몇 명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렇게 제 인생에는 요 2번이 있어요.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게 만들거든요. 나머지 사람도 다 구하게 되었죠. 여러분이요, 거짓말은 죽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 그런 선수가 있는데 누구죠? 여러분 잘 모르는군요. 페널티 에어리에서 페널티킥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감독님, 나 아니라고, 그냥 내가 넘어진 거라고. 그 빅게임에 영국 하여튼 무슨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맨유 이런 애들끼리 있는데 남자가 하나 있어. 그 애가 하나 있어. 그 조성민 선생한테 물어봐. 도사니까. 그 애 때문에 감동이 된다는 거 아니야. 온 세계 사람이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팀이 이기면, 요번에 내가 페널티를 차서 이기면 너무너무도 걔가 이렇게 그 골을 많이 넣기로 메시하고 경쟁을 한다나 누구랑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감독한테 가서, 아니 그 감독이 아니라 뭐지? 심판한테 이거 페널티가 아니다. 아니 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경기를 진행했다는군요. 그렇게 하는 애로 유명하대 걔가. 여러분 정말 거짓말을 안 하면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모든 인류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죽더라도 거짓말을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이죠.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목 교회처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도 넌 안 돼. 넌 영원히 불지옥이야. 이렇게 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가운데 포함되는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는 주 예수 아버지, 예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주 예수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이렇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뼛속 깊숙이 어떤 거짓말도 여러분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슬프게 보이고 아프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